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 말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체험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 문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늘의 신학 문장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성경과 관련된 문장을 골랐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장은 성경은 주름 잡힌 텍스트입니다 라는 김기성 목사님의 문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 문장은 비아 10주년 특별 강연 때 목회자의 비아 시간에 김기성 목사님이 강연을 하셨고 저희 팀이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김기성 목사님 강연 다 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에 뭔가 성경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김기성 목사님이 성경은 주름이 많은 텍스트입니다. 주름 잡힌 텍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딱 그 말씀을 듣는데 뭔가 이렇게 번뜩한 느낌이 있었어요. 성경이 주름 잡힌 텍스트다. 이 언어가 주는 어떤 신선함, 근데 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그 느낌, 뭔가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기성 목사님의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도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이 같이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의 잘잘법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성경에 관해서 말하실 때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이 문장이 이런 의미구나 좀 더 와닿으실 것 같고, 저도 좀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또 제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로 주름 잡힌 텍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종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진짜로 이렇게 꾸깃꾸깃 주름이 많은 종이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보면은 여기에 뭐가 써 있는지가 보이는 부분도 있고 접혀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주름을 다 펴야 여기에 뭐가 적혀 있구나, 이 안에 있던 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주름 잡혀 있다 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련회 공식 질문, 이거부터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 아마 여름이 끝나고 다들 수련회 다녀오셨을 텐데, 또 과거에 수련회 이렇게 가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수련회에 가면은 공식 질문이 있어요. 딱 둘째 날 밤 뜨거운 집회와 기도회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나 아니면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조별 모임 같은 거 할 때 항상 물어보죠. 어제 수련회 어땠니? 이번 수련회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 질문에 좀 약한 편인데, 수련회 어땠지? 이걸 말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어떤 수련회 기간에 제가 느낀 게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막 그 집회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들도 있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문득 들었던 생각들도 있고, 했던 뭔가 결심도 있고, 회개한 것도 있고, 소명 같은 것들을 느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 복합적인 무언가가 이렇게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꺼내려고 하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뭔가가 있긴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은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말들을 쓰게 되죠.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충만했어요, 이런 말들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 안에 어떤 체험들, 경험들이 있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려니까 이 말이 너무 빈약하고 제 그 생생한 경험을 잘 담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수련회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것들도 그렇죠. 뭔가 어떤 놀라운 경험들, 어떤 감각들, 체험들 딱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떤 또 다른 분이 한번 얘기해 주신 걸 봤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그 폭포가 막 쏟아지는 그 밑에까지 딱 갔을 때 그 엄청난 소리와 그 내 시야를 가득 채우는 그 물들, 그리고 그곳의 어떤 바람, 냄새, 분위기, 이런 것들,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장엄함, 압도적인 느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딱 경험하고 와서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다녀왔어 하고 사람들한테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그 엄청난 체험, 그 압도되는 경험이 있는데 이 사진 한 장에는 그게 잠기지가 않는 거예요. 영상을 찍어도 마찬가지겠죠. 조그만 핸드폰에 이렇게 딱 이거 영상을 찍어서 틀어도 그때 그 느낌 자체를 구현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체험과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둘을 생각해보면 체험이 먼저 있고 그 체험을 표현하는 말, 언어가 있거든요. 저희는 어떤 무언가를 체험해요. 경험을 하는 거죠. 이 경험이 도대체 뭐지? 라고 저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게 언어로서 저희가 생각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기 안에서 스스로 이걸 곱씹어 보기도 하고, 여기에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 내가 지금 느낀 이게 뭐지? 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알맞은 단어를 찾을 수도 없어서 막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이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이 말은 일종의 그릇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체험, 우리의 경험, 어떤 실제 사건이 있고 그걸 우리의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서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언어라는 그릇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체험이 언어와 똑같지는 않다.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체험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언어인 거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층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체험이 막 3D의 경험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언어로 담긴 순간 굉장히 납작해지는 거죠. 마치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사진에 딱 담겼을 때 그 납작해지는 것처럼 3D가 2D에 담기는 어떤 그런 층위의 차이, 차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체험이 언어를 통해서 담기게 된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지금까지 왜 했냐면요. 성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도 사실은 언어잖아요. 성경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말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체험이 먼저 있었던 거죠. 먼저 어떤 체험, 경험,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말로 옮겨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모세를 생각해 본다면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글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리고 내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데리고 이제 이 광야로 나아가라. 이런 이제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출애굽의 경험을 하는 먼저 그 어떤 체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체험을 겪으면서 모세가 스스로 계속 생각을 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경험일까? 이게 뭘까? 이 내가 지금 느낀 이 감각들, 내가 들은 이야기들,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언어화하고 그거를 아마 바로 글로 적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줬겠죠. 백성들한테 말로 전해주고 뭐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을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이 점차 조금씩 기록이 되면서 이 성경이란 형태의 글로서 정착이 되게 됐겠죠. 모세뿐만 아니라 뭐 선지자들, 왕들, 뭐 사도들, 예수님의 말씀 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장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다 놀라운 체험들을 했어요. 어떤 말하자면 신경험,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맺는 그런 경험들을 한 거거든요. 그게 어떤 형식인지 저희는 이제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각자 저마다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마찬가지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각자의 개성으로 표현을 한 거죠. 누군 이걸 막 이야기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듯이 전하기도 했고 누군가 이건 시나 노래로 남기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전기에 가까운 형식으로 이걸 일대기를 남기기도 하고 아니면 묵시문학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어떤 문학적 장르로 이걸 표현하기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 언어를 해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해석하는 이유는 이 언어 너머에 있는 체험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인 거죠. 성경은 그 문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자 안에 담겨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하나님과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어떤 계시들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이 주름 잡힌 텍스트다라는 건 이 주름 이면에 이 주름의 갈피 사이사이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체험들, 사건들이 녹아들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이 살아 숨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성경의 이 주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이 그냥 매끈한 책이었다면 그냥 그 자체로 끝났겠죠. 근데 성경이 굉장히 주름이 잡혀있고 아까 보셨죠? 이렇게 막 꾸깃꾸깃 그 사이에 언어 이면에 있는 그 체험들, 그 이야기들, 그 사건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사건이 되살아나고 그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펼쳐지면서 우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어떤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다윗의 이야기 이런 걸 오늘 우리가 읽어도 오늘 우리 이야기로 읽히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임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주름의 갈피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과 내 삶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칫 그 문자에만 너무 집착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은 주름 잡힌 텍스트다. 이걸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이 사이사이에는 또 어떤 굴곡들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과 같은 경험이었을까?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었을까? 바울의 경험도 이런 거였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상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한 문장은 비아 강연 때 김기성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출간된 김기성 목사님의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에도 이 문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은 김기성 목사님의 은퇴를 기념해 출간된 책인데요. 김기성 목사님이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뷰라고 부르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연을 쭉 모아서 그 원고를 정리해서 만든 책인데요. 그 강연에서도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시면서 이 주름 잡힌 텍스트다라는 말씀을 또 동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명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면 좋지만 사실 이 책 자체도 주름 잡힌 텍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명의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의 그 김기성 목사님의 신앙의 여정의 그 굴곡들이 이렇게 압축이 돼서 또 이 책의 주름을 형성하고 있는 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읽었던 책이 기독교 강요 숙제하듯이 계속 읽고 또 옆에 놓고 읽었던 게 이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인데 제 종이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책이 아닐까 싶고 진짜 방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김기성 목사님이 그 한국말을 사용하는 게 되게 유려하시거든요. 되게 생경한 단어들, 낯선 단어들을 쓸 때도 있는데 그 단어들의 의미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그게 진짜 딱 알맞은 말이었다, 꼭 맞는 말이었다 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시적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신학 문장, 오늘은 성경은 주름 잡힌 텍스트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의 주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주름의 갈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경험들이 저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달의 신학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별 강의를 수강하셔도 되고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모든 강의를 무제한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신학 공부 사역은 모두 자비량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후원 계좌를 통해 마음을 보태주시면 제가 공부하고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